우리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가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도토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건 물어보면 참 문제네. 도토리는 키가 적습니다. 근데 도토리끼리 서로 야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너희들 뭐 그렇게 서로 적은 것들끼리 그렇게 크다고 그렇게 덤비니?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크면 어떻고 조금 더 작으면 어떻습니까? 크다고 작다고 바득거리고 살아봐야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냐 누가 악하게 살았느냐 비교를 해도 아무리 인간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인간이 거기에 심판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누가 더 못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말할 것이 없이 잘났으나 못났으나 못 배웠으나 잘 배웠으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을 타다거나 말할 수 있는 권세나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못났다고 나보다도 잘못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존재도 못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자격과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죠. 이런 면에서 과연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거리와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과 동시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은혜, 은혜를 아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레이라는 사람, 마태가 바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에 감사하는 자,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와 은혜를 맡은 자,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와 누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정말로 충성된 종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의 짐을 짊어지고 거두어 드리는 이 마태를 뭘로 받느냐면, 이 세리를 뭘로 받냐면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세리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친일파가 돼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서 매겨가지고 거기서 제거 착폭하고 일본어가 바치는 그런 일본 친일파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유대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는 절대로 참석할 수도 없고 유대인의 재판관이나 증인들은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도 전혀 동참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당시의 세리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상중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저 세리가 있다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참혹한 존재로, 그리고 아주 매국노의 존재로 잊혀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의 욕을 먹고 있는 이 세리 마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그가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판을 지키고 있어요. 누구 돈을 지금 뺏어서 빼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죠?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가당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조금 괜찮게 보여줘야 그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생뚱맞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그 사실은 뭐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리 마태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못 돼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더라.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 주겠다고 나를 부른다면 나를 생각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부르심의 은혜. 세상 사람의 조롱과 조소의 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지루해서 친구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세리 마태, 그를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다. 베푸신 은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도 부르심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임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 되어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종으로 세움을 입고 여러분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학벌로 봐도 뭘로 봐도 여러분보다 저는 못할 존재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힘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사랑을 힘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 그레이스라는 이 말은 호의입니다. 호의. 그리고 은사라는 말, 이것은 기프트입니다. 이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항상 나에게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와 있고, 아멘? 와 있고. 지난주에 김기성 장로님한테 돈 5만원씩 다 받고 10불씩 다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목사님 설교하면 큰 소리로 아멘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아멘이 안 나오네. 그 돈 다 내놓을 거예요 오늘. 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와 있고. 아멘. 아멘. 네. 같은 찔러야 말을 들어요. 네. 5만원 그거 받은 거 아멘 안 하면 도시 내놔야 돼. 네. 신사인다고 얼굴 그려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알기로 6분이 받았어. 네. 거기다가 또 10불씩 또 받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도 받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도 받았고, 내가 다 이게 찍고 있어.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 찍어 놨어요. 네. 오늘 우리의 은혜가 우리 위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그 은혜에서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아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축복이 없어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밖으로 나가고 축복의 자리로 밖으로 튀겨져 나가니까 내 안에 축복과 은혜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 위에 와 있고, 아멘? 은혜에 임하지 아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 세기를 볼 때 말입니다. 세기까지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어진 사랑과 동시에 선택의 책임을 누가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신 부르심의 은혜는 현재 내가 지금 죄악의 자리인 세리의 그 자리인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뭐라는 거고 떠나라는 자리이고, 과거의 삶을 뭐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함으로 당신의 제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모든 사람들이 마태를 다 싫어합니다. 마태 말하고 만나면 아주 재수가 없다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의인이고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성인이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너를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을 만한 은혜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선함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런데 서로 용서를 못해. 그럴 때에 누가 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누군가는. 왜? 싸움은 항상 부딪히니까 싸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를 A와 B 사람 중에 B가 잘못했어. 그런데 A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 우리는 A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용서는요, 오히려 잘못 안 한 사람이 먼저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잘 못해요. 자기를 못 내놓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죄인된 인간을 뭐 하셨다고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선한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나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뭐라고요?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마태는요, 지금 풍요로움으로 보장된 사람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욕을 하고 누가 세리라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마태 집안은요, 가진 돈이 빵빵해가지고 띵모야 하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쓸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풍요가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고 물질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자 생활을 그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뭐라고요?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인간적인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은요, 축복이 임하는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축복이 임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 축복이 있다니까요. 왜 내게 축복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 잘 듣는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과 그리고 또한 내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주님의 뜻 앞에 나를 겸손히 드렸는가? 내 고집대로 살았지 않냔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살았지 않냔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한 번쯤 주님을 아프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내 자신이 의기하면서 살았지 않냐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을 때에 내게 포기가 가능하고 내가 포기했을 때 나는 쫄딱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와진 은혜를 내가 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 그 가치의 복이 그냥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와진 복을 내가 받아야 그 복의 가치가 있고, 이해되죠? 나한테 주어진 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 던져 주어도 이게 복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섭섭하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좋은 말을 좀 하지. 나는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 복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주어진 그 복을 꽉 잡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삶을 내가 깡그리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영혼이 주어진 복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알아주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치는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누려야 나라는 존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받을 때? 당신 것으로?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가장 베이식이에요. 기본인 겁니다. 은혜가 파운데이션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항상 말라요.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망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망하고,
가졌어도요 아주 인상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왜? 가졌다고 우리의 인생이 피는 게 아니고 없다고 우리의 인생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풍요가 있으면 나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풍요가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는 그런 업되게 돼 있어요. 상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판단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다. 모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뭐 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한 사람은 은혜가 와도, 은혜가 있음에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 주님을 쫓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너라고 얘기했다면 그는 끝내 세계로 남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자라, 버림을 받을지라도 가치 없는 존재로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쪽팔린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의 고향은 전북 고창군 무장군 교육이 423번지.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이 동네는 선한 것이 나온 적 없어요. 이 동네는 명륜당이라고 향교, 우리 마을이 향교 마을입니다. 유교 큰 성전이 있어요. 템플이 있어요. 그리고 전북 고창이라고 무장군이라는 것은 이 아스팔트 이거가요, 저 고등학교 때, 대학 때에서 깔아졌어. 우리 무장국민학교 대선배이신 진의종 씨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아스팔트가 깔리더만, 전국에서. 우리 무장까지. 그때 얼마나 할렐루야를 불러줄지 몰라. 역시 출세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이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저 어려서 고창까지 중학교 때 통학할 때 버스에 앉으면, 버스가 끼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맨 뒤에 앉으면 덜크덩 그러면 내 앉은 이 머리가 이 버스 천정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1971년도 2년도에 내 친구가 서울에 중앙고속버스를 전국에서 타고 갔다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그 고속버스 타니까 캔디도 주더라. 응? 야, 근데 물잔을 옆에다 딱 놔주는데 물잔이 엎질러 지지도 않아. 우리가 이거 싸잡아서 뒤지게 패버렸어요. 거짓말 한다고. 왜?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버스 안내하라고 온 깎으려고 맨날 뒤지고 싸웠는데 무슨 캔디를 주고 안내하니? 그리고 물잔이 무슨 이 물잔이 안 엎질러져? 여기 앉아서 뛰면은 천정이 다른데? 말도 안 된다고 뒤지게 폈어요. 나중에 74년도에 내가 고속버스를 타보니까 그게 진짜더라고. 그 정도로 깡총이었어요. 이 얘기의 결론은 그래도 도시에서 벼가 뭔지도 모르고 수수 보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는 거나 내가 미국에 와 있는 거나 다 쌤튀기더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는 나중에 인생을 보면 주 안에서는 다 뭐라요? 같은 존재더라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요? 부르심의 순종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어디에 살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위치에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뭐 하시더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애와 아니오라는 미래, 이 대답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마태가 선택했던 애라는 판단이요, 세상적으로는 바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버림은 내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가져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재산, 내 지식, 내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했다고 해서 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플러스 알파를 얹혀가지고 그걸 나한테 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꼭 한 살, 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어린아이한테요, 사탕을 주면요, 사탕을 두 손에 꽉 쥐고요,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그러면 한번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야, 다이아몬드 있다. 이거 사탕 줄래?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내가 양손에 지금 사탕 꽉 쥐고 있어. 저 다이아몬드 주면서 줄래요, 안 줄래요? 난 죽었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줄 것 같죠? 다 줘버려요, 그냥. 네. 거기다가 한 봉지 더 가져, 그냥. 네. 왜? 다이아몬드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므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그래요. 소중하고 귀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자존심으로, 아멘? 더 좋은 물질로, 더 좋은 지식으로, 더 좋은 명예로, 이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아멘을 안 해. 더 좋은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버림은 포기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고 천국을 소유한 부자 중에 부자고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천사로 부를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어떤 한 청년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진짜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테일러 목사가 물었어요. 청년이요, 램프에다가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얼마 동안에 붙여질까요? 금방 붙여지지요.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불을 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삶은 새로운 빛의 삶이요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순간은 축복의 순간이 되고, 은혜의 순간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찰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의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로 돌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간이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20일에 깨달으면 20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트레이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축사하게 길게 하려면 지금도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거절하고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평강을 내가 누리려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은혜의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던 12명 중에요, 10명은요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은혜를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탐하고 난 결과에 엉뚱한 소리만, 이상한 소리만 짓거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은혜의 땅을 보고 알고 받고 나오기 때문에 무슨 소리만 하는 거죠? 은혜의 소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아름답게 표현을 못하고 똑같은 것을
것을 보고도 똑같은 것을 느끼도 좋게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열매의 정탐꾼이 가난을 보고한 결과의 보고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열매의 정탐꾼의 보고는 결국에 그들을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은혜의 보고, 은혜의 소리는 그들을 뭐 했어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신 은혜를 알고 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아 알지 못한 것의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자 뭐를 했을까요?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습니다. 뭘 했다고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뭘 했다고요? 잔치에 부르다니까요.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그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 동지들 이제 자네들과 나는 이별이네. 나하고 자네들이 가는 길은 이제 다르네. 그래서 나처럼 자네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라는 전도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표가 되고,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하는 것이고, 기쁨은 은혜를 받은 자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나에게 불려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고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은혜의 은혜를 받아 누리자 그 말이에요. 은혜의 은혜를 받아 누리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리면서 감사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은혜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불러요. 근데 내 속에 받은 은혜를요, 내 속에 간직하거나 아니면 사람보다 흘러버리면요, 은혜가 내 속에 자꾸 재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회전이에요. 자꾸 먹고 밖으로 배설하고 먹고, 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 요즘에 말도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통의 원리예요. 주시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고 받은 은혜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최대의 발견은 은혜를 아는 은혜, 은혜를 아는 은혜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자? 실수 알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은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태가 은혜를 알게 되자 세간에 앉아서 돈을 찾고 가는 그런 탐욕의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 치료받은 사람 한 사람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렇다면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한 명의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은 칭찬의 대상이 되었지만 9명의 감사치 아니하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아는 은혜까지 도달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했다는 인정이나 칭찬을 먼저 바라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는 만족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주님을 쫓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마태처럼 감사의 잔치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에 다 오세요. 제가 잔치하겠어요. 왜요?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거든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봉사가 감사가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헌신과 봉사가 기쁨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땀도 나고 억울함도 당하고 비참함도 처하고 숨도 헛닥거릴 때가 허다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왜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얻었기 때문에 광명을 얻었네. 이 은혜를 잊지 말자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기어진 우리의 삶의 기반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내가 기억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선 어리석은 말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비록 비방을 받은 자 같았으나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되어지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축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주의 일에 동참하여 기쁨을 전하는 성도에게는 항상 축복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태처럼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과 감격, 나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상승해 모시는 아름다운 잔치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일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